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가 헛된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장은 항상 고통 속에서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수록 깊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런 방식의 것들이 나에게 붙어서 와요. 근데 나는 이거 개고생하고 있어,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와서 붙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하느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들판에 계셨는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자, 이때 굉장히 저에게 따뜻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머릿속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뭐 먹을 거를 줘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기짐과 우리의 식사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는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답인데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연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른들은 왜 숫자와 결과와 겉모습을 좋아할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이죠. 이 숫자, 이 결과, 이 효용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둘 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도대체 우리 보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기대하고 떠보시려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상황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면 지금 여기는 어디죠? 광야죠.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은 배가 고파요. 자, 광야, 모세, 배고픈 백성, 이게 합쳐지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만나. 광야에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만나로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안드레는 어떻게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먼저 내놓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도시락을 이 아이만 싸웠겠어요? 아니죠. 싸운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지 않았어요. 왜? 이기적이어서? 아닙니다. 계산이 안 나와서 안 내놓은 거죠. 내가 이거 설령 내놓는다고 해도 이까짓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린 기꺼이 해요. 왜? 상황을 통제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그런 계산이 없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만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의 효과, 이것의 영향력,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통하는 어린아이의 언어죠. 그러니까 안드레 눈에는 고작 이까짓 것 이런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까짓 거라니. 아이의 도시락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 음식은 떡 5개가 아니었던 거죠.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언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일,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이 그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어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만 우리를 살게 해요. 그 길 아니면 전부 다 경쟁이고 죽음이고 의심과 두려움이고 불안과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락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는 그걸 기꺼이 모두를 위한 선물로 계산 없이 내드렸지만 결국은 그 선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도 아마 자기가 싸운 도시락 이상을 먹었을 거예요. 동시에 내 손 안에 있던 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가장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본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기억이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멋있게 갖고 갔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 거죠. 내 것을 내어주었더니 그것이 곧 나에게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 우리를 다 얻으셨어요. 먼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